할렐루야. 2월 13일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대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올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즐겁고 기쁘다. 그런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이 새겨진 그런 베개나 이불이나 숟가락, 또 밥그릇 같은 것들을 사용합니다. 또 복권을 구입합니다. 또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아지면 그게 참 복인 줄 압니다. 사실 돈이 많아지면 삶은 좀 편리해집니다. 아프면 병원 갈 수 있고 또 뭔가를 사고 싶은 거 망설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들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만족도, 질은 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행복은 돈으로, 물질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란 누군가라 말해주고 있는데요. 물질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복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젊고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외적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있습니다. 팔복도 동일하게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청결하고 화평한 자,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소유나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환경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 사람들은 누군가를 따라하면서 배우게 되죠. 아이들이 기저귀를 차고 있다가 자기보다 더 나이가 많은 형들을 통해서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서 조금씩 배워갑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따라하면서 배워나가죠. 배움은 따라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따라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죠. 좋은 것들을 따라해야 돼요. 악인의 꾀를 따라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성경에서 복이라고 번역할 때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지만 오늘 시편 1편과 8복에 나와 있는 이 복은 무언가를 했을 때 얻어지는 복이에요. 무언가를 했을 때 받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윤리와 도덕을 지킨 법과 질서를 지켜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법과 질서와 윤리와 도덕을 어기면 사람들과 충돌하게 되죠.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 법과 질서가 무너지게 되겠죠. 만약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할 것이며 특별히 정부 기관에서 그 사람에 대한 조사와 추적과 재판과 또 정당한 거기에 필요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은 나라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법을 어기면 대가를 치도록,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하게 살도록 또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고 있죠. 근데 그러한 삶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부 기관의 추적을 받게 돼요. 또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 또 어떤 죄의식에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돈은 많은데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 늘 불안하고 빼앗길 것 같은, 누군가에게 의해서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죠. 자, 여기서 꾀라고 하는 말은 생각이나 그 사람의 모략, 또 의견, 충고, 또 목적, 어떤 의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말이죠. 근데 그 악인들의 그 꾀를 따라 그 생각을 자기 것으로 취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 그러한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의 꾀를 생각합니다. 악한 자들은 다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 나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르게 할까, 그러한 그 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은 좋지 않다.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누리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자, 오만하다라는 말은 뭔가 무례하고 또 뭔가 좀 이렇게 경멸하고 또 어떤 무시하고 어떤 거만한 그러한 그 태도를 갖는 거죠. 앉아있다라는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서는 것보다 앉아있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죠? 그 앉아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자기가 거만한지도 오만한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이야기. 그러한 자리가 이미 편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자, 시편 1편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을 누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 복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구별되지 않아요. 일단 일반적으로 법과 질서를 지키고 윤리와 도덕을 지켜나가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평화롭게 누리도록 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야만 돼요. 그 한 가지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정말 참 복을 누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복이죠. 자,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부자가 하는 행동들이 있다. 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다. 뭐 그런 말들도 참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성들은 핸드백을 항상 갖고 다녀요. 왜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를 나가면 꼭 핸드백을 들고 나갑니다. 남성인 제가 보기에는 그거 꼭 가져가야 되나?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근데도 여성들은 꼭 그 핸드백을 들고 가요. 그 핸드백은 여성들에게는 서바이벌 키트 같아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필요한 것이 들어있어요. 애들한테 또 본인한테 필요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캐리합니다. 핸드백 없이 나가는 것은 광야에 물 없이 나가는 것과 같다. 누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여성들은 어쨌든 이 핸드백을 항상 캐리해요. 근데요, 제가 그 기독교 방송을 듣고 가다가 참 재미있는 말을 들었어요. 본인에게 그 성경은 어떤 의미인지 그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여성분이 그러더라고요. 바이블은 나의 핸드백과 같다. 내가 항상 핸드백을 캐리하는 것처럼 내가 항상 캐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서바이벌 키트가 그 안에 들어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고 필요한 것들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매일 내가 가지고 다니는 나와 붙어 다니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항상 성경과 함께 살아갑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본다는 거예요. 늘 매일같이 그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라는 거죠. 어떠세요? 그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남들과 다르게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복 받은 사람이죠. 다윗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복 받은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이고 복입니다. 복. 그 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죽고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담대하도록,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참 복은 그 사람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참 복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가운데 있는 걸 기록한 것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함께하는 법. 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도록 함께하는 연합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연합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신다면 그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 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태중에 있는 태아는 엄마 뱃속에 있지만 엄마랑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태줄을 통해서 어머니에게서부터 생명을 공급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은 보이지 않는 탯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일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적인 복, 어떤 물건이 많거나 돈이 많아서 누리는 어떤 그것은 실제적인 복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육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그러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좋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과 악인의 삶은 전혀 다른 길이에요. 그들의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워진, 옮겨진 나무와 같다 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항상 그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물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때마다 잎사귀가 풀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나무예요. 우리는 항상 열매
맺기로 되어 있는 과일나무와 그 열매가 열려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세요. 자, 잎이 푸르고 성장하다. 열매가 있다. 그러한 복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묵상한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윤리와 도덕, 법과 질서를 지킬 뿐 아니라 한 가지 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것이 부족한가요? 다 선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법과 질서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졌고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답니다. 스스로 그 복을 걷어차고 있어요. 이근호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스스로 판 웅덩이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이 곧아요. 아이는 태어나면 젖을 먹습니다. 그리고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이유식을 시작해요. 그 조금씩 부드러운 음식에서 좀 더 딱딱한 음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장, 브레인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야만 다양한 음식, 맛있는 음식, 전 세계적인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삶이 더 풍성하죠. 우유 하나를 마시는 것보다 여러 가지 그 음식들을 먹는 것이 더 훨씬 몸에 좋고 또 즐겁고 맛있습니다.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3살, 이제 4살 다 돼가는 아이가 계속해서 우유만 먹으려고 해요. 정말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우유만 찾습니다. 그 좋아하는 음식들을 트라이 해보고 하나 좋아하면 그걸 먹어요. 근데 여전히 주식이 우유예요. 그런 걸 조금씩 먹고 결국은 찾는 게 우유예요. 우유를 내놓으라고 땡깡을 부릅니다. 울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고 인내해야 되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트라이해야 돼요. 우리가. 더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 음식을 먹으려고 트라이하려고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단단한 이빨이 되고 또 그러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 복을 얻습니다. 참 복을 얻습니다. 근데요, 누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그래요. 복을 누리는 사람만이 그것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축복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 받고 싶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읽고 묵상해야 돼요. 세상 것들로서는 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진리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또 우리를 하여금 삶의 지혜를 얻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망하는 길, 그 망하는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누가 망한다고 해요.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은 마음이 오만한 자야. 죄인의 길을 서 있는 자,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적용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1절 2절 찬양하신 후에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되길. 우리가 새해 들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좀 더 신앙적으로 더 깊어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혹시 또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복 있는 자리로 초청합니다. 초대합니다. 결심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복 있는 의로운 사 되도록,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죄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 있었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러한 자였었지만 주께서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자로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또 그 말씀 때문에 우리라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때문에 풍요로운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악인들의 삶 분명히 우리가 알지는데 하나님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무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참 복을 누리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주님과 붙어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참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대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아버지 또 아버지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것들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은을 찾듯 금을 찾듯 아버지 하나님 그 보화를 발견하듯 아버지 이 말씀을 샅샅이 뒤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할 수 있는 저희들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고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빈 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을 채우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으시도록 기도하며 강구하는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이 시간 아버지 작은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오니 성령 하나님이 마주셔서 각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살아가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안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비추실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켜는 스위치를 켜는 그러한 몇 시간 매일매일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주시고 또 아버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만나도록 하나님과 친구를 이루도록 허락하시는 귀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또 육신의 나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약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감기로 또 아버지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힘들고 오는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되기를 소원하며 따라가는 성도들 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